따라해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일에 쓰이는 사람. 온갖 좋은 일에 쓰이는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움직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치열합니다. 25개월 된 아이도 내가 1등이야 하면서 달려갑니다. 경쟁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성취감을 얻고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스트레스와 불안, 번아웃까지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은 본질적으로 비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과 학업에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우월감에 빠지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만년 2등한 선수 이야기를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늘 2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등만 기억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느느 세상. 1등이 죽고 고향에 신처럼 모셔지며 만들어진 동상이 있었는데 이 2등이요. 어찌 보면 참 열정이 있어요. 1등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을 못 이겼던 그 박탈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매일 밤마다 동상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동상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분풀이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2등은 동상에 깔려 죽었습니다. 계속된 채찍질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동상이 무너져서 2등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2등은 누가 기억했겠습니까? 1등이 기억했겠죠. 하지만 2등은 비교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등감을 느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비뚤어진 선택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교만 하다가 선택이 비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는 각각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드린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비교하다가 질투하다가 분노에 사로잡혀 아벨을 불러내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요셉.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꾼 꿈을 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이 요셉을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고작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각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분했지만 형들은 그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 그의 왕됨을 다 내려놓고 다 걸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인기에 대한, 성공에 대한 비교와 질투에 생각해보면 그 인생을 자기 하나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더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교는요, 마음을 비틀고 비틀어진 선택을 하고 선한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헛된 치열함과 헛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비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방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다 하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하고 그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이야말로 사무엘이 보기에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와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새도 마찬가지였죠. 이새는 다윗을 왕의 후보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을 자인가 하며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부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외모가 엘리압과는 다르게 좀 별로였나 싶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다윗도 외적으로는 한 인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외모를 높이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겉모습,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과 이새는 세상 시각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윗을 판단했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부를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이 맞다 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은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기준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찾았다면 자신을 후보로 생각하지 않은 다윗 아버지의 모습에 열등감에 빠지진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곧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은혜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자존감을 세상의 기준에 두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뚤어진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도 이 은혜에 더 단단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떤 데 마음이 가십니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가 보이십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죠. 이 큰 집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올라가라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할 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을 끌어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교를 거절합니다.
어떤 재료의 그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쓰임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을 많이 적용합니다. 많은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키기 위해 참 여러모로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은혜의 영역을 말하면서도 내 판단에, 내 조건을 말하고 나는 안 된다. 나의 때가 아니다. 내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요,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갈 수 없다. 내가 안 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죠. 나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고 그러니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의 조건들을 따져보다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놓쳐도 한참 놓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모세의 지금 형편을 보면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모세는 지금 다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금그릇과 같은 인생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그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처럼 세상의 조건과 안 되는 이유들을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 핵심이라 말합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핵심은 재료가 아니라 깨끗함이다. 많이 강조하고 있죠.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게 묻어 있거나 이미 그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무슨 그릇이든 어떻게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실력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뛰어난 재능과 무언가들이 많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일에 쓰시는 사람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귀하게 쓰시는 그 조건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여건이 아니라, 세상의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은요, 깨끗함과 정결함, 믿음과 순종,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함이면 탁월한 능력에 조건도 여건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선택에는요, 조건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만 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비워내고 온갖 좋은 일에 귀하게 쓰시는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은요, 하나님 나라의 스펙인 이 거룩은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과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성도들은 어디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다리, 헬라의 사교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무역과 여행의 중심지, 어마어마한 부와 사치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방탕한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저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살아야 했던 장소가 저 산골짜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설명되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생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신앙부터 사십시오. 우리는요, 요즘에 기본값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본값이 신앙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일에 쓰시는 사람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꼭 알맞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그릇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딱 알맞은 적임자였습니다. 이세계 다윗은 왕의 후보로 세울 수 없는 그저 양이나 돌보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다윗은 왕이 될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고자 말씀하실 때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이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더 이상 나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그분의 계획이 더 넓습니다. 거룩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고린도 같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또 다윗이 양치던 소년 시절부터 왕으로 선택받고 안 된다 말했던 그 모세가 출애굽 역사의 맨 앞에 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오차없이 이루십니다. 여기에 화답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기꺼이 쓰여질 수 있게 깨끗한 인생으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적용을 잘 하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으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고 합당하며 준비되어져 간다. 여러분, 준비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월감이나 하나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갖 좋은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마음을 더 덥게 하지 않고 더운 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